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210쪽 15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64년 전에 일어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그 포화 소리로 말미암아 온 국토가 참 짓밟혀진 6.25 전쟁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잊혀진 노래를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6.25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잊혀진 6.25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6.25의 노래를 통해서 이 시간에 6.25에 대한 생각을 잠시 먼저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군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3.1절에 대해서 3.1절에 관한 그 글자를 써놓고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읽냐면 3.1절 이렇게 읽더랍니다. 3.1절. 그러니까 3.1절이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이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마 6.25도 6.25 이렇게 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기 그 노래의 그 그림 가운데 주저앉아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 있죠. 그게 아마 우리 유영균 장로님 아닐까. 그저 딱 그 나이죠.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그림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60인데 전후 세대니까,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니까 잊을 수도 없죠. 뭐 경험을 했어야 잊고 말고 하죠. 아예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 전쟁이 어떤 걸까 상상만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봤지만 3년 동안을 밤낮으로 싸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싸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싸웠습니다. 이 좁은 국토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등산을 했는데 저기 가평에 있는 그 명지산 올라갔습니다. 5시간 넘는 코스인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렇게 힘든데 헛걸으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더니 이원호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래도 포탄이 떨어지면 죽으라고 쫓겠죠. 힘이 없어서 그냥 저 쩔쩔매고 있는데 만약 포탄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살려라고 뛰지 않았겠냐. 여러분 겨울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신발 신는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지금의 등산화처럼 그렇게 좋은 신발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년을 밤낮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죽고 죽이고 부수고 부서지고 반복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동포끼리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도대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뭔데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돼서 조카를 들이대고 싸워야 했을까? 미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와 소련을 대표하는 공산주의가 반만년의 평화를 이룬 이 민족의 강토에서 사상전쟁을 벌여서 참 초토화시켜 놓은 이런 이 전쟁,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비록 전후 세대이지만, 또 우리 거의 대부분이 전후 세대이지만 이런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우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투병력의 손실, 아니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죽은 숫자만 유엔군 16개 나라 참전국과 한국군 포함해서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군이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이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사할 길이 없어서 백과사전을 인용했습니다. 두산 백과사전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이 유엔군 포함해서 18만 명, 북한군이 52만 명, 중공군이 90만 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 조그만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서 99만 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00만 명이죠. 8만 5천 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도 시리아, 이라크, 아프리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싸우지 말아야 할 이런 끔찍한 일들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세계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핍박을 받은 것,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요즘에 대한민국 온 천지가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36년 핍박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한 총리 후보의 이 발언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고 이제 허물을 듣고 있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말도 안 되는 무지의 소치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일제 36년에 핍박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25 상계주의를 맞으면서 역사를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 우리가 질문을 던지자면 이 역사는 누가 만든 것일까? 인간이 만든 것일까? 하나님이 만든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일까? 인간의 뜻대로 되어진 것일까? 역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인가? 만일 여기서 역사의 주인이 전적으로 인간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고, 만일 역사의 주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오늘 이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분열이, 아직도 좌우의 분열이, 아직도 공산과 민주의 분열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델인 성경을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몹시도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는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붙잡고 계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성경 가운데 기준을 발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부국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심으로써 평안을 맛보게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권자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웃 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망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에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도 시킨 것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또 유혹할 때 그걸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서 조공을 다른 나라에 바칠 때에도 속상하지만 그걸 강제로 못하게는 안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강탈해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든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 왕에게 맡긴 이상 하나님은 그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은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자유를 주셔서 전격적으로 그 왕이 다 주관을 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들이 몰려 쳐들어올 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병력이 지금 그들의 적군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싸울 숫자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할 도리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하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입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요청을 통해서 싸울 수 없는 상대를 만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 젖먹이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에게 속했다.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범죄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애쓰셨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격 가운데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 존재로 지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존재, 인간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선택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살 먹은 꼬마 아이들도 부모가 강제로 시키면 싫어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의지, 지성으로 판단하고 감성으로 반응하면서 의지로 스스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권한, 선택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왜 자유를 왜 줍니까? 그들이 악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왜 열어놓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유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계셨습니다.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계셨지만 그걸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따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따먹지 않을 수 있는 통제력도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목과 인간의 몫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이 모든 땅과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땅을 정복합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립니다. 자, 인간은 이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일구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선한 마음으로 잘 다스리면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으로 악하게 탐욕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러면 나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명할 게 아닙니다. 자유의 권한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인생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선택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능과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것, 이걸 사용하는 것,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겠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 참 희한한 질문이다. 아니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줘서 네가 선택하게 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돌리냐? 주님이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자유는 좋은 것인데 자유 뒤에 따르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역사는 인간이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말은 또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둘이냐고요? 아닙니다. 주인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용은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대로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분명히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이 판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서적인 용어로 심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몸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삶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매 시간 순간순간 심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사용한 다음에 그 권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엄벙덤벙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라도 우리가 바른 마음을 먹고 제대된 생각을 품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심판을 하실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걸까? 만일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이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라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도 하나님이 기준을 너무 쉽게 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만물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뜻은 어마어마한 노예가 아닙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눈을 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그 복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행복하라고 한 기준을 명문화해서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서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이라고 하니까, 법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데 그걸 딱 한마디로 간추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무슨 계명이 이렇게 쉬운 계명이 있습니까? 무슨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무슨 계명입니까? 이게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심판의 기준,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미워했느냐 사랑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행복의 비법까지도 법으로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된 결과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악을 선택했고 인간은 미움을 선택했으며 탐욕의 눈이 어두워 전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하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분명히 혈통이 다릅니다. 게르만 민족이 혈통이 틀리고 아리안 계통이나 또 다 틀립니다. 틀린데 유럽에 가보십시오. 독일을 가든 스위스를 가든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왜? 하도 싸움박질해서 죽고 죽이고 피를 섞어서 이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강제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터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을 망가뜨려 놓으면,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지옥을 만들어 놓은 세상을 물로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된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분열시켜 놓았을 뿐이지 그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델인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으나 모델은 나쁜 모델로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인간에게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걸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인간이 그 역사를 악을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함으로 전쟁으로 지옥을 만들어 버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에게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끊임없이 공급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말하자면 일제 36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압제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원칙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권을 잃도록 그렇게 몰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단언컨대 일본의 야욕이고 일본의 탐욕입니다. 세계 문호를 일찍 개방하면서 무기를 만들고 산업화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아시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침략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빼앗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거나 빼앗기도록 몰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나라는 고립되었습니다.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아 발전이 막혔습니다. 나아가 극렬한 구한말의 당파 싸움으로 나라는 전쟁을 방비할 마음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탐관오리는 넘쳐났고 나라를 지킬 힘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힘이 없는 결과가 이 민족이 일본의 36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습니다. 6.25 전쟁 역시 하나님이 6.25 전쟁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6.25 전쟁을 일부러 한국 민족에게 지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세계의 상황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사상 전쟁의 그 전쟁터가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세계는 급변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편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혁명이 태동을 하고, 그래서 온 세계는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계는 양분돼서 미국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소련과 그리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큰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두 사상의 전쟁터에 빌미를 내어주게 되고, 결국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패권 전쟁을 대한민국에서 벌이게 됩니다. 자, 세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왕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말기의 독재와 타락이 심각하게 이르게 되고, 김일성이 소련의 앞잡이로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터를 내주게 된 건데, 김일성은 소련을 불러오고,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을 불러와서 두 사상이 그 대결을 대한민국 땅에서 벌이게 됐는데, 이걸 누구에게 탓하겠습니까? 미국을 탓합니까? 소련을 탓합니까?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일본에게 압제를 받은 것도 대한민국이 힘이 없고 탐관오리가 많고 왕이 권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짐 짓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엔 개입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못 선택했을 때, 인간이 망했을 때, 인간이 불행에 빠질 때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아름답게 싸매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걸 개입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결과를 보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주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를 터치하지 않으시면서, 간섭하지 않으시면서, 강제하지 않으시면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 놓아주시듯이 넘어지고 패하고 불행해진 인간의 역사 현장에 들어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사분오열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이 없어서 빼앗겼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원자폭탄을 통해서 일제를 꺾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연칙은 기가 막힌 우연이죠. 일제가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을 체포령을 내린 그 바로 전날 이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셔서 괴뢰군의 허리를 잘라놓으시고, 비록 분단된 나라이지만 여기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전 확신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6.25가 일제 36년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 뺏기고 넘어지고 참 저주스러운 삶이 되었지만 이걸 일으켜 회복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한 나라로, 부국한 나라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기력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마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아골골짜기 흩어진,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어서 비바람을 맞고 바람 때문에 흩어져서 누구의 시신인지 누구의 뼈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 아골골짜기, 하나님이 그 뼈들을 모으게 하시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70년 포로 생활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막대기 두 개 분리된 잘라진 막대기를 한쪽은 이스라엘이라 쓰고 한쪽은 유다라 쓰고 그걸 붙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셔서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긴 틀렸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경제 현실을 보십시오.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치를 보십시오. 벌써 소련이 해체되고 그 중국의 공산주의가 그 철의 장막이 거쳐진 지 언제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치열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전라국이 있고 경상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주변의 강대국 얼마나 강합니까? 일본, 강한 일본이 야욕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중국이 한국을 중국의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대국의 틈바위에 껴서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힘도 없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로 뭉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에 북한이라고 쓰고 한편에 남한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개를 하나로 붙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통일을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된 이 마당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봐주셔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